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이 보살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면서 부처님을 향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이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무량한 백천만억의 중생이 모든 고뇌를 받을 적에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일심으로 명호를 부르는 자가 있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하게 한다. 만일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지니는 자가 있다면 설령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못하니 이 보살의 위실력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는 바가 되어도 그 명호를 부르면 얕은 곳을 얻는다. 만일 백천만억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물을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갈 적에 가령 해오리 바람이 그 배에 불어서 나찰들이 사는 세계로 떠내려 가더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자가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재난에서 해탈하게 되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만일 다시 사람이 피해를 당함에 직면하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자가 있다면 저쪽이 잡은 칼과 몽둥이가 갑자기 조각조각 파괴되어서 해탈하게 된다. 만일 삼천대천 국토 가운데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여도 그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듣는다면 이 모든 악기가 오히려 악한 눈으로 그를 보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다시 가해함이리야. 가령 다시 사람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수갑과 족쇄가 그의 몸을 구속함이 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모두 다 끊어지고 파괴되어서 곧 해탈하게 된다. 만일 삼천대천 국토 가운데 원한의 적이 가득한데 한 상인의 리더가 있어서 모든 상인을 인속하여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선창하여 말하기를, 선남자들이여,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대들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이 보살이 두려움이 없음을 중생에게 베푸시니 그대들이 만일 명호를 부른다면 이 원한의 적에서 해탈하게 될 것이다. 상인들이 듣고서 모두 소리를 내어서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하니 그의 명호를 부름으로 곧 해탈하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실력이 높고 뛰어나서 이와 같으니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여 공양한다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고, 만일 성냄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여 공경한다면 곧 성냄을 여의게 되며, 만일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여 공경한다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큰 위실력이 있어서 이롭게 하는 바가 많으니 이런 까닭으로 중생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여인이 가령 아들을 얻고 싶어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곧 타고난 복과 지혜로운 아들을 낳고, 가령 딸을 얻고 싶어한다면 곧 단정하고 예쁜 딸을 낳으며 평소에 선근을 심어서 사람들이 공경하고 사랑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으니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면 복이 헛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중생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60이 항아사수의 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다시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품을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는가? 무진이가 말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내지 한순간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서로 같아서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백천만억 급 동안 다하여 없어질 수 없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무량 무변한 복덕의 이로움을 얻는다. 무진이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유행하고 어떻게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며 방편의 힘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국토의 중생이 부처님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연각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연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범천왕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차제천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차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소왕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관리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장자와 거사와 관리와 바라문의 아내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아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년과 소녀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소년과 소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철룡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와 인간과 빈간 등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집금강신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이면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무진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갖가지 몸으로 모든 국토로 유행하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벗어나 이르게 하니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살은 두렵고 무서우며 위급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니 이런 까닭으로 이 사바세계가 모두 그를 일컬어서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자라고 한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하겠습니다고 하며 곧장 목에서
백천량의 금의 가치를 지닌 보배 목걸이를 풀어서 그에게 드리면서 말하기를 어진 분이시여 이 법보시 하는 보배 목걸이를 받아 주십시오. 이때 관세음보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하기를 어진 분이시여 저희들을 가엾게 여김으로 이 목걸이를 받아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길 이 무진이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나와 긴나라 마우라와 인간과 비인간 등을 가엾게 여김으로 이 목걸이를 받도록 하라. 즉시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천룡과 인간과 비인간 등을 가엾게 여겨서 그 목걸이를 받아들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석가모니불에게 바치고 한 부분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이 있어서 사바세계를 유행하는 것이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묻기를 세존께서는 묘한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제가 지금 거듭 물으니 저 불자는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이름한 것입니까? 묘한 모습을 충분히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답하셨다. 그대는 관음의 행을 들을지니 모든 방위에 잘 응현하고 큰 소원이 깊어서 바다와 같으며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크고 청정한 원을 바라였다. 내가 그대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니 명호를 듣고 또 몸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헛되이 지나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을 멸한다. 가령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큰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지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고 혹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물고기와 모든 귀신이 괴롭히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파도가 가라앉히지 못하며 혹 수미산 봉우리에 있다가 사람에게 밀려서 떨어지는 바가 되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마치 해가 텅 빈 공중에 머무르는 것과 같고 혹 나쁜 사람에게 쫓겨서 금강산에서 떨어지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며 혹 원한의 적에게 둘러싸임을 만나서 각각 칼을 잡아서 가해하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모두 곧장 자비심을 일으키고 혹 왕의 고난을 만나서 형장에서 목숨이 다하려 함에 직면하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칼이 갑자기 조각조각 파괴되며 혹 죄인으로 잡아 가두어서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풀려서 벗어나게 되고 혹 저주와 독약으로 몸을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저주와 독약이 돌아와서 본인에게 다다르며 혹 악한 나찰과 동룡과 모든 귀신 등을 만나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늘 다 감히 해치지 못한다. 만일 나쁜 짐승이 둘러싸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어르렁거리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끝이 닿은 데가 없는 방향으로 빨리 달리고 혹 살무사와 전갈이 성내에서 토끼가 서리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소리를 찾아서 스스로 돌아서 가며 먹구름과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때에 따라 흩어지고 사라지고 하여 없어지게 되며 중생이 재앙을 입어서 한량없이 괴롭고 몸을 핍박하더라도 관음의 묘한 지혜의 힘으로 세간의 괴로움을 구원한다. 신통력을 충분히 갖추어 있고 널리 지혜의 방편을 닦으며 시방의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으니 갖가지 나쁜 세계인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점차 다 사라지게 한다. 참으로 관하고 청정하게 관하며 광대한 지혜로 관하고 비관하고 또 자관하여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본다. 더러움이 없는 청정한 빛이어서 지혜의 햇빛이 모든 어둠을 부수고 태풍과 화재를 가라앉히며 두루 세간을 밝게 비춘다. 동정과 개체의 천둥과 사랑의 묘한 큰 구름이 감로법에 비를 내려서 번뇌의 불꽃을 멸하여 없앤다. 서로 다투고 송사를 일으키는 관청구와 두렵고 무서운 군대의 진영 속에서도 저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온갖 원망이 다 줄어들고 흩어진다. 묘음이고 관세음이며 범음이고 해조음이어서 저 세간은 보다 훌륭하니 이런 까닭으로 항상 생각할지니라.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내지 말지니 관세음은 청정한 성인이라서 괴롭고 번뇌하여 죽을 애군일 적에 의지할 아버지가 되어준다. 일체 공덕을 갖추어서 자애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고 복이 모여서 바다처럼 한량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이 말을 땅에 대고 가장 공경하는 뜻으로 절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품에 차지한 업과 보문 시연하는 신통력을 듣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에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들이 모두 위우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였다.